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율법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판결에 관한 율법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경계표를 지키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등 모든 악이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계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경계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의무요 원래 인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자꾸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넘어간 게 타락이고 죄가 들어와서 결국 사망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은혜의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질서는 흔들리고 관계는 깨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안이 장악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인간의 탐욕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경계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가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피해와 손해를 입히게 되고 이에 따른 죄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왜냐?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선어로 악을 갚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게 손해가 생겼을 때, 야,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를 먼저 생각을 하지,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내가 축복해 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죠.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자, 그러나 그 보복의 과정 그리고 그 복수, 보복의 양이 내가 당한 것만큼 정확하게 돌려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복수를 하려면 최소한 내가 받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려주어야 후련하지, 받은 만큼 돌려주어서는 뭔가 찝찝함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꼭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꼭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을 받았으면 최소한 내가 1.1을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복수를 당하면 그러면 상대방 그 사람은 또 어떨까요? 아니, 내가 1을 줬는데 그렇다고 1.1을 돌려줘?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러면서 그 0.1의 또 억울함 때문에 또 복수를 합니다. 이게 끝이 없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계속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보복이 있다가 중간에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이 순환이 끊어져야 이 복수의 사슬이 멈추는 것이지, 절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복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다 죽자는 것밖에 되지 않죠.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게 바로 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3의 인물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확하게 1대1의 양으로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물론 재판의 당사자, 양쪽 쌍방은 재판관이 내리는 어떤 결론이나 판결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손해를 끼친 쪽에서는 내가 받는 벌의 양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손해를 입은 쪽에서는 벌의 양이 작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느 경우든 만족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계속 대를 이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서 과연 사법부, 재판정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적 보복을 행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쾌해하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 싱가포르에서는 사기꾼들,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태형,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거 있죠. 매를 맞는 그 벌과 함께 감옥에 함께 수감한다는 걸 보았는데요. 그게 댓글을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도입이 시급하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다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처벌이 약해서 계속 사기꾼이 양산된다.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태형이 재범률을 많이 낮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죠. 자, 이렇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재판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통해서 사적 보복을 막고 공적인 영역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신명기 율법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바로 그 공권력에도 또한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이기심이 이끄는 방향으로 어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고, 즉 거짓 증언이라는 방법으로 이 판결에서도 재판에서도 내 욕망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계표를 몰래 옮기지 않아도 거짓말로 재판을 흐리게 만들어서 이웃의 소유와 명예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도둑질에서 끝나는 것이지만은 거짓 증언은 그것보다도 그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재판의 문제, 재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라고 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짓말을 가려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 신명기 19장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과 관련한 오늘 본문에서 거짓의 폭력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복수 증인 제도죠. 다른 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무죄라는 거죠. 혐의만 가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에 재판관이 그것을 조사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판결의 근거로 반드시 2명 또는 3명, 그러니까 2인 이상의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야, 2명이 말만 맞추면 야, 아무나 다 잡아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 그런 사례가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 바로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세벨이 불량배 2사람을 매수해서 2 증인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2명 이상의 증인이면 못할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재판관이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죠. 신명기 1장에서도 보면 재판관은 공정히 판결을 할 것을 명했고, 16장에도 보면 재판관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재판관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되고 철두철미해야 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인생의 경험도 많아야 하고, 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하여 라고 해서 재판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에 행한 첫 번째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 창녀가 서로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 지금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때 솔로몬은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특단의 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해 결국 거짓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합니다. 자, 이처럼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코 거짓이 재판정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수의 증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수의 증인의 정은 또한 재판관은 잘 살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현대의 과학적 수사가 없는 이 고대 사회의 재판에서 사실 이 증인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한 사람이 먼저 기소를 하고 이어서 증인 한 사람만 돈으로 매수하면 바로 2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고, 그러니까 위증,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거짓말로 누구를 모함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장이 잘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증이 밝혀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보복하려고 한 그대로 내가 당하게 될 거라는 경고죠.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시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아무 죄 없는 나봇을 무고했죠. 거짓 증언했습니다. 잘못이나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관에게 거짓말로 고발했습니다. 나봇이 죽었죠. 그러면 이 무고, 거짓 증언의 죄값을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그대로 돌려받느냐 하면 열왕기하 9장 35절 이하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행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을 돌려받아서 다윗이 진실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죽었고 또 그의 아내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대낮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간음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은 거죠. 이처럼 신명기에서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명령하는 이유는 나를 모함한 거짓 증인에게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탐욕에 기초한 거짓말의 위험성을 매우 극단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탈로 났을 때 네가 빼앗으려 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네가 죽는다는 그 공포를 심어주어서 감히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강력한 교육 효과가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벌백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율법인 거죠. 바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율법입니다. 거짓과 이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온 공동체가 진리와 평화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한 법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복수 2인 이상의 복수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위증 거짓 증언을 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인간의 탐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인간의 탐욕은 거짓말을 우리가 쉽게 용인하게 만들죠. 이익만 된다면 또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약간의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제가 양심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서울로 이사를 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유턴 금지 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거기가 불법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이미 이게 불법 유턴하면 안 된다 알고 있었죠. 근데 유턴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돌았는데 바로 경찰이 바로 탁 세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불법 유턴은 아시다시피 벌금도 세고 이게 벌점도 있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허증을 보여주고 내가 여기 서울에 처음 와서 몰라서 그랬다, 봐달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일부러 더 세게 경상도 억양으로 말을 했죠. 촌에서 왔다는 거를 표를 팍 내려고요. 또 마침 그때 제 이 면허증이 경남 합천에 잠시 살 때 그때 갱신을 해서 또 주소가 합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투리, 합천, 초행길이라고 하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 옆자리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또 뒷자리에는 아이들이 어렸지만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봤죠. 사실 이거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가 다 알면서도 저지른 고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어떤 이익 또는 손해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거는 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은 단 정부 수입에는 조금 손해가 되겠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죄를 아이들에게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아이들이 그때 일을 기억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라도 어떤 이익과 손해 앞에 흔들린 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더러운 이익을 위한 거짓말, 자기 안위를 위한 거짓말,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기 위한 거짓말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말로 인한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두세 사람의 정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죠. 뭐 단순 의혹 제기라고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명예와 인격과 삶이 송두리째 찢겨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로 인한 폭력과 상처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나가버리죠. 이것은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좁은 이 이민사회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 것들이 다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말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이면에는,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목사가 교회 재산에 욕심을 내거나, 또는 교회 직분자들이 욕심을 품거나, 그런 일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분열을 낳고, 분열이 곧 하나님 나라의 찢어짐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판을 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무고,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러고 나면 마지막 재판은 결국 판결이 있어야 되겠죠. 자, 판결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섭죠. 이걸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해서 1대1의 원칙으로 손해와 보상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거짓 증언을 한 자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에도 적용되는 원리죠. 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칙이고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른 율법,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만일에 노예가 종이 실수로 주인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그랬다가는 죽는 겁니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탈리오의 법칙을 적용하면 종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만큼만 돌려받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주인이 종의 몸을 상하게 했다면 그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이게 1대1로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눈 한 대 맞았으니까 종이 주인의 눈을 또 한 대 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탈리오의 법칙은 약자를 돌보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법, 동해보복법은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법이지만은 이 법이 실제로 실행되는 상황에서는 강자와 약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실제 적용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발생해야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복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가 뺨을 맞았는데 이쪽도 때리시오 하며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신분은 비교가 불가능한 이 완전히 기울어진 관계죠.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닿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권리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탄료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이런 1대1로 보복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1대1로 갚아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보복의 악순환만 그대로 남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훨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이들에게 손해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으로 상대방의 그 죄까지 흡수해 버릴 때 비로소 그 순간에 보복의 악순환이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은혜를 더 많이 가진 자가 은혜를 조금 덜 가진 이들을 덮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섰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정언에 의해서 기소되었고 거짓 정언에 의한 판결로 사형에 처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든다는 것은 바로 거짓과 불의에 맞서겠다는 것이고 모든 탐욕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위정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악을 삼기는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